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밤에 주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밤에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이죠. 10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게 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믿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기준이 분명하다.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를 한대요. 독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사실 기초적인 지식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책을 통해 가지고 읽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식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저도 이 설교하려면 책을 봐야 됩니다.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타주의래요. 남이 잘 되게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가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이다. 우리 1장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목표가 있으면 그 비전이 있거나 어떤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상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야 돼요. 뚝심이 있어야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가, 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뭔가를 기다렸다가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시점에 뭐가 되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도하고 목도했다 이렇게 한마디 딱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 말씀이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죠?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딱 보니까 왕이 내 얼굴에 병이었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딱 말을 해버려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수심이 많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왕 앞에서 신하가 그 시대에 수심이 많게 있으면 별로 그게 부득질한 처사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술 관원장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뭘 했다? 술 관원장을 시키고 떡 관원장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보는데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야하가 내가 왕이에요. 야하가 뭔 짓 했나? 그래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독을 지가 탔거나 누가 독을 탄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굴이 근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더욱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출신이 아니고 포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느헤미야를 시기하는 무리가 있다 없다? 굉장히 많다. 예. 그를 의심하고 음해할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의심살 만한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이 그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소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2절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너무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느헤미야가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에 하나님을 목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그때 하늘의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오해를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 소원은 우리 때에 들어줍니까? 하나님 때에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때에.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원하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돼요. 예. 가정에서 부부간에 소통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하고 아빠하고 소통을 잘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뭘로 잘하니까. 예. 직장에서도요, 상사하고 직원하고 소통이 잘 돼야 그 직장이 건강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꼭 고춧가루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날 또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어떻게 되는가? 건강한 신앙인이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소통이 안 되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소통이 잘 되십니까? 네, 물어보세요. 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먹었으면 나가는 게 잘 돼야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먹었으면 나가는 게 잘 돼야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소통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 뭐다? 기도다. 예.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깊이 한 거예요? 짧게 한 거예요? 짧게지 뭐가 깊입니까? 왕하고 지금 대하는 중에 지금 기도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가 쌓여있다 안 쌓여있다? 쌓여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짧게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선지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음 잘못하면 선지국밥처럼 들릴 텐데, 선지성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음성이 잘 소통이 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성이 회복된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야 기도 응답이 잘 받게 되는 거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복을 그냥 쭉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 뭐 복 받으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와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꼭 먹고 알 먹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하러 오라는데 안 오면 안 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교회가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 표본교회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다. 예.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으면 교회 개척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안디옥 교회처럼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 시작. 3절도요. 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리라. 교회에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성령이 교회 주인이 되시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기를 뭐냐, 바울하고 바나바를 갖다가 따로 세워라, 그리고 안수해서 파송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요 어려워요. 담임 목사를 갖다가 안수해서 파송해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파송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의 선지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회복되는 그 선지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또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습니다. 전체 왕이 됐습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 잡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안정이 되기 전에 공격해 들어가서 다윗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는요, 안정이 안 됐는데 누가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도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다윗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주는 게 뭐냐, 올라가라, 내가 붙여주겠다. 그 약속 붙들고 갔는데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맞았으면 가만히 꼬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는 게 물어봅니다.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앞에서는 정면 충돌해서 밀고 나가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서 기습부에서 옆구리를 쳐서 물리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의 인생의 전쟁을 보면은요,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백전백승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예. 아멘.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삶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과 소통했던 그 하나님, 신약시대에 그 종들과 소통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조금만 하고 하나님과 영이 조금만 통하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묵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 기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잘 해가지고 왕이 그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거요, 생각보다 쉬워요. 문제가 뭐냐면은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매주 사역자들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더라.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거기 에서 해피데이 전도를 했거든요. 해피데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초청하고 선물 사고 하니까 돈이 암만 못해도 제가 계산돼 보니까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6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목사님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재정이. 그래서 제가 5예배 때 해피데이 전도 때문에 재정 설교를 했어요. 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설교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헌금 얼마 할까요? 물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얼마 하라고 딱 얘기하신다.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시키면서 뭐라 했냐면은, 통성기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물으세요. 하나님 헌금 얼마 할까요? 물으세요. 다 물으라 했거든요. 전에 내가 얘기했던 사람 중에 그 뭐냐, 태중의 아기, 이제 2주 된 아기, 그 태중의 아기를 축복하라 뭐 그 사람 있었잖아요. 설교를 자주 들어야 돼요. 이게 안 통하다나 어쩌다가 한 번씩 오시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 할까요? 부인도 그래 물었고 남편도 그래 물었어요. 그럼 둘이 이제 얘기를 딱 하면서 놀라는 거야.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만 원 딱 그러더래요. 남편도 100만 원 딱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만 원 딱 헌금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아멘 안 되죠. 또 헌금하라 할까 싶어가지고. 이 중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부들이 많잖아요, 중직자들 되면은. 근데 대부분이 액수가 그 집 상황에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와,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더 넣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뭐다? 순종. 1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그게 끝광이에요, 그게. 과거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천성 목사님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일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인데 거기는 개도 방언을 한다. 방언할 때 멍멍 왈왈 하는 게 아니고 왈랄라 왈랄라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이게 신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면 다 된다. 그래,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 건 몰라요. 기도원이 그때 평일인데 3,000명 4,000명이 꽉 채워졌다고 합니다, 평일날에. 그리고 설교하고 그분 설교 한 번 들었는데요, 진짜 깡패예요. 깡패 스타일로 해요. 깡패여서 이제 예수 믿고 바뀌었거든요. 깡패는 깡패 스타일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야, 불 꺼! 그럼 불 딱 끄는 순간에 사람들이 주야 부르면서 하는데 통성으로 계속 부르지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 들어가 그 사람들이 몸에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채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사는 거예요.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풍기 좀 틀어주고 하던데 선풍기 좀 돌려주세요. 어제는 우리 그 뭐야 박성민 목사님한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우리 같이 느헤미야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잠깐만요. 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그 마음에는 성벽 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물어보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싶어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쫙 하니까
왕이 다 들어주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하고 소통만 되면 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하고 소통해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저같이 좀 멍청하고 뭘 못해도 막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어차피 머리는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아멘하기 좀 민망하죠. 그걸 선택했어요. 예. 제가 뒤로 가면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구별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학생 때 뭐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끼리 다 아는 사람 알잖아요. 예. 배우지도 않고. 그런데 제 상황이 학생 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요 기도실에서 내가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못 봤죠. 예. 그리고 선교지로 가니까 또 선교지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뭐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선교지에서 제 결혼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결혼 문제가. 그때는 UFO니까 우리 선교 지부장이 요셉 마리아 선교사님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부딪힌 게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결혼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딱 듣는데 신경질이 팍 나는 거예요. 채시. 예.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권자가 자기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에 열을 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선포했습니다.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유배부 정서상에서 이거 대단한 거 이게 맞죠? 예, 그 정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야 저는요. 선포를 따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예.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가이드 하면서 새벽에 깨어나면, 아버지 나 결혼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결혼할 때 상가도 없어요. 저녁에 호텔 들어가면, 아버지 결혼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결혼 때 상가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쳤는데 막 그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은혜 사모에게 연락해라. 해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메일 주소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메일 주소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그리고는요, 메일 바로 못 보내고, 나도 이게 참 간이 떨리더라고요. 예. 나한테 시집 올까 생각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일 보내도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보내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보내라 하는데 무려 3개월 동안 못 보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가이드 초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1,몇백만 원을 갖다가 손에 딱 쥐게 만드는 거예요. 가이드를 수십 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주신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 돈이 딱 생기니까, 아 결혼할 수 있겠다, 이제 얘를 연락해야겠다. 그리고 이메일을 딱 보낸 거예요. 네.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다 얘기하면 따라오세요. 따로 얘기해 드릴게. 메일을 딱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은혜 사모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메일 보내니까 아멘 해버리더라고, 바로 그냥. 예, 다음 얘기, 예,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옛날 UFO 전통 무시하고 바로 결혼 추진해버렸잖아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음성도 주시더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시더라. 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필립 선교사님, 어제 그 박승민 목사도 얘기했는데, 이분이 책 두 권을 갖다가 이제 만났거든요. 얼굴이 완전 동안이에요. 이 나이가 40살밖에 안 돼요. 네. 그 사람 책 두 권이나 있는데 그 책 다 읽었어요, 제가. 네.
빨리 읽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선교사로 갔느냐? 25살에 간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밑에 부인이 24살이고요. 그 데리고 나간 거예요. 결혼하고 바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 선교 갔는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 현지인보다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때는 물로 배채우고. 예.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기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살통에 살이 다 떨어지면은 내가 여기서 선교한다. 선교사로. 굶어서 선교한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부인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부인이 너무 선교지 삶이 힘들어서 후회하고 원망할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선교비전 다 사라지고 사는 것도 못 살겠으니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생활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선교사예요.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있으면 내 기도 듣고 있으면 좀 반응이라도 하고 번개라도 한번 치보세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거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맞다면 다시 한번 번개 한번 치보세요 했더니 또 번개 번쩍거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겸손하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인데요, 정말 내 기도 듣고 있다면 번개라도 한 번 더 쳐서 확인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머리 앞에서 번쩍번쩍 거려주는 거예요, 번개가. 그래가지고 아, 선교사로 보냈구나 확신을 하고는 이제 그렇게 붙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독특하게 사용하는데 28살 때부터 필리핀 전 지역의 가장 유명한 치유사역자로 그 남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까지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집 보니까 28살에. 그랬다가 교만이 바닥으로 푹 떨어져가지고 또 바닥으로 기른 얘기를 또 해놓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그 박성민 목사는 개척한 교회가 600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 몇 년 사이에 또 늘었는가 봐요, 많이. 그 책에서는 자기가 지 교회로 개척한 교회가 200개 교회래요. 40살. 나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난 뭐 했나 싶더라고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88개의 어린이 교회를 세웠는데 3,000명이 넘는 애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고민 안 해도 돼요. 빠글빠글거려요. 예. 그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이가 40살밖에 안 돼요. 올해 나이 40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 소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보내니까 40살에 그 책 읽고요, 그 사람 반드시 내가 한번 불러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예. 달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소통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달라요.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실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손길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더 드릴게요. 에스겔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령의 음성 들려줄게. 방법이 뭐다?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듣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맞지요? 그리고 들으면 가서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니는 가서 선포해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순종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 안 듣는 애한테 계속 뭐 하라 하는데 말 안 듣는데 그럼 그한테 계속 뭐 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하죠. 예, 니 말고 다른 한테 얘기하죠. 말 잘 듣는 애한테.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만 계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하고 귀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요, 성경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인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지시니까 뭡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좀 지나면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너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성령 음성을 들려주니까, 지시해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감동이 뭐냐 하면요, 성령의 감동은 기도 중이거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성령께서 그거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푸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라고요? 예, 푸시하는 거.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그 감동을 쫓아서 순종을 해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해를 갖다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고요,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몬이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감동 푸시하는 거예요. 야, 지금이니까 빨리 성령 감동, 성전에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을 막 주셨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타임에 누가 왔더라?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자기 아빠 누굽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와서 딱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야. 그때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더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2003년도에 감리산 기도원에 갔거든요. 저 언양에 있는, 양산에 있는. 예. 그때 지금 욕 많이 들어먹고 계시는 정광호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하면서 집회를 하셨어요. 욕을 많이 하면서. 예. 제가 그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첫날부터 방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방언하려도 안 되던데 6개월 동안 주여 방언 좀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더니 그거 가니까 방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돼가지고 오후에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때 드럼통 같은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눈물 콧물 다 빼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회개시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세계를 내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내가 주님 만나면서 주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녁에 강사가 탁 올라오더니 무슨 말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한다. 그런데 진짜 확인해보면 사랑하는 놈 몇 놈 없다. 내 말 아니고 정광훈 목사 말. 너 이걸 잘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한번 바쳐봐라 해라. 몇 놈이나 나올까 여기에 막 그러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여러분 뭐 한 게 아니고 그때 그래서. 예.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일까요? 그 사람의 음성일까요? 성령의 감동일까요? 뭘까요? 성령의 감동일까요? 성령의 음성일까요? 그 사람의 소리일까요? 자,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그 사람의 소리다. 예, 그 사람의 소리. 예, 참. 예. 이게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니 진짜 사랑하나 확인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말을 던졌는데 나는 들릴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그렇게 듣는다고요. 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다행이다, 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근데 저는 또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들어왔냐면은, 너 터키에 받을 돈 있잖아. 터키에 받을 돈 있잖아. 딱 그런 거예요. 자, 요게 내 생각일까요? 성령의 음성일까요? 성령의 음성. 나는 터키에 받을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받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은, 뭐 받아야 내 돈이지. 안 받고 내가 뭐 안 와. 이러면 누워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요, 참 무서워요. 2주 후에 터키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 편으로 돈 보내겠다고. 사람 편으로 돈 보내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전화를 받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서로가 돈을 딱 받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야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이상한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헌금해버렸어요. 가지고 있으면 고민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기쁨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몰랐어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음성에 순종했는데 그때 심었거든요. 나는 그냥 감동에 심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시간 지나가서 보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실 때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한 그 짓이 너무나 복받는 짓이었구나. 예.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마음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성령의 음성은 귀로도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지. 그걸 예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영의 그 예민함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감동을 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아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면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똑같아요. 명검 있잖아요. 일본 니폰도 칼 그 있잖아요. 칼 명검, 그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많이 두드리잖아요. 엄청나게 당금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을 때 칼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얻어맞아야지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하면 기도 안 해요. 예. 그렇게 얻어맞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다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칼을 맷돌이란다. 숫돌 갖다 놓고요, 숫돌 몇 개를 갖다가 없앨 정도로 그 칼을 정교하게 계속 천천히 밀면서 당기면서 나를 가는 거예요. 다 가고 나면요, 마지막 테스트가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요, 선수가 하나 탁 던져놓고 넣어요. 그걸 탁 내려올 때 칼날로 딱 해가지고 받아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날을 지나가면서 그게 두 개 쫙 그 손수건이 가나짓 하면은 그게 명검인 거예요. 그게 명검. 합격. 예. 감동이 안 되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을 그렇게 예민하게 가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기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이 무뎌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느헤미야 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 뭐 금요일날은 이제 철회하기로 마음 먹기 때문에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느헤미야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하, 아직도 안 모르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음성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 손 들어보세요. 하하,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야, 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감동이 아니고 음성이에요, 음성. 니 이렇게 해라.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다윗,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들 외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승민 목사가 뭐랬습니까?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지 가지고 잠시 쉬었다 했잖아요. 예. 어제 오신 분은 또 압니다 그게. 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늘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마귀의 음성, 그리고 내 음성,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주로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말해요. 기분 좋게, 마귀니까 기분 좋게 안 하겠죠. 예. 신경질적입니다. 예. 마귀는 축복을 할까요? 저주를 퍼볼까요? 주로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불신하도록 하는 말을 할까요? 믿음을 가지는 말을 하게 만들까요? 불신이에요.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면 뭐가 된다? 불안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것, 생각들,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 우리 옆에서 영이, 마귀가 계속 그런 걸 심어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마귀가 말하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하고 사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뭘 듣고 있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전부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이건 쉽고요. 두 번째, 내 생각이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집사님을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주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돌려주시옵소서 막 듣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왜요? 내 감정의 생각을 들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때 다 실수했습니다. 들으려고 안 해야지 되는데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보기도를 해주되 그 사람에 대해서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만 하자. 예. 음성 듣고 말하려고 하지 말자. 예. 그때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 성령의 음성인데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고은, 뭐 안 볼 거니까 뭐, 그지? 예. 간호사가 있잖아요, 고은이. 예. 이름이 예뻐요. 예. 동국대 간호학과 딱 졸업하고요, 애도 예쁘장하게 생겼죠. 신앙생활도 잘했죠. 간호사 합격하고 나니까 서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 서울에 대한 그 동경이 있는 거예요. 동경.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근무하려고 서울에 좋은 병원은 원서를 다 썼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도와줬던 애들 중에 서울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왜냐면 3교대 근무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이 힘든데 어떤 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정착하면서 도움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고은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한 달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다 떨어지고 2군데 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2군데 서울에. 그래 2군데 남았어. 그래 어디 남았어 했더니 일산에 동대병원하고 뭐 어디에 병원하고 남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성적도 좋고 뭐 동국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산 동대병원은 무조건 나를 받아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걔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은이한테 바로 그 자리에 돌아서 가지고, 고은아,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것은 안 될 거야. 안 된다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은이가 그 성격 착한 애가 버럭하면서 거기는 반드시 돼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그러고 같이 그러니까. 그래 말은 못하고 그래 돌아서서 나왔는데 한 10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 방에 찾아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 데도 안 됐어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은아,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지. 그래서 고은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면 나한테도 평안이 있고 그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예레미야 29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 기도, 나의 영의 상태를 돌파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소통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그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밤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는요,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10시까지는 좀 어디 가지 마시고요, 같이 제목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음악 준비해 주세요. 음악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뚫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백승민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